집에서 청소기를 돌릴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와서 이게 조금씩 쌓이는 건지, 쌓여 있는 것을 보면 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평상시에 물론 하는 데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대청소를 하게 되면 가구도 막 이렇게 힘겹게 들어서 그 밑에 청소하기도 하고, 또 침대에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면 그때는 더 깜짝 놀라는 거죠. 뭐 머리카락은 기본이고, 뭐 거기에 휴지며 뭐 연필이며 장난감이며, 또 아이들이 막 어디 갔냐고 도저히 못 찾던 것이 그 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 볼 때마다 이 소리 없이 쌓이는 것을 보고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지라는 거는요, 꼭 이렇게 그런 침대 밑이나 그런 데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계에도 이렇게 점차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프린터가 아니라 우리 키보드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쌓이고요. 또 TV의 뒷면에도 이런 먼지들이 가득 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부분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쌓이다 보면 고장을 일으켜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 먼지하고 이 죄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쌓이는데 은밀한 방법으로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이 죄라는 건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쌓여도 겉으로는 그냥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식과 어떻게 보면 포장이 어느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수북히 쌓여있는 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가끔씩 들리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도 도저히 들리지도 않고 분별이 되지 않아요.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오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지속하고 있는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것은 깊고 낮은, 깊거나 피상적인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어떤 현상이 더불어 일어나냐면 죄를 멀리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멀리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기쁨이 너무 크니까 사실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세상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세상이 주는 어떤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그런 즐거움에 취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냐면 바로 세상의 다스림,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인 그 사단과 그 죄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죄의 패턴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각 사람마다 이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가 어떻게 커졌다가 어떤 결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더 커지지 않도록 미리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막지 않고 그냥 방관해버리면 이것이 죄의 열매로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미리 막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희 막내 시연이가 지금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어렸을 때 천식이 심했어요. 천식이 뭔지 아시죠? 숨구멍이 막히는 거예요. 숨구멍이 막혀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호흡을 못하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정말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를 볼 때 저와 아내의 마음도 너무 아프고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10일인가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10일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의사가 이제 저희 부모에게 주는 어떤 종이, 페이퍼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액션 플랜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식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부모가 잘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제일 처음에 시연이가 콧물이 나와요. 콧물이 나오다가 좀 있으니까 기침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기침이 좀 심해지면서 천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콧물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 이게 그때부터 저하고 아내는 이제 신경을 써서 이것이 기침으로 이어지지 않게, 또 기침에서 또 천식으로 이어지지 않게 미리미리 방어해주고 더 막 이렇게 챙겨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어떤 감정이 굉장히 작은 걸로 시작해서 하찮은 걸로 알았는데 이것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 어떤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 패턴은 비슷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죄의 시작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인의 죄의 시작은 뭐였냐면 분노였어요. 분노.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안색이 변했고요. 그리고 그의 분노를 자기가 제어하지 못한 나머지 자신의 동생을 들로 불러서 그를 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끔찍한 살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과 반역으로 더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인을 부르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왜 물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인은 완전히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마음에 서운함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순식간에 커져서 내가 내 동생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거예요. 아마도 가인 자신도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를 유발하는 거,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죄를 유발시키는 것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은요, 욕심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은 다른 감정으로 바로 연결해요. 내가 갖고 싶은데 이것을 내가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서운함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그런 억울함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로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지 못한, 갖고 싶지만 가지지 못한 나의 현실을 한탄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증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들은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마치 막 복합 그 감기 증상처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릴 때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나의 의지로는 제어가 안 돼서 그냥 거기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통제 불가의 상태를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더 큰일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는, 정제되어 있지 않는 그런 가시돋친 말들과 행동들을 거침없이 내뱉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그런 감정들이 주는 성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이미 폭발해버리면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자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감정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이 자기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글을 올렸는데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 마음 안에 이 욕심과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눈이 가리워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이 죄의 눈을 좀 닦아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나 중심, 나 자아,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아 중심성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내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말씀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죄의 감정들, 욕심,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서운함, 억울함, 섭섭함,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그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정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하면 나중에 거의 100%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그런 감정들, 그런 죄로 인해 생긴 어떤 연약함들, 어떤 틈들,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류하고 잠잠히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한순간에 화와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내면의 상태와 그 작은 감정의 그 미동을 잘 지켜보고 절제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나 우리들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처, 아픔, 감정들이 있다면 그러한 감정들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건가? 혹시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는 건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세 번역을 보니까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누가 네 삶의 주인이냐 라는 질문인 거죠.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느냐? 네가 네 삶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네 삶의 주인은 나다. 너를 지으신 창조주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잠잠히 듣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들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장로님 정말 진실하게 겸손하게 기도해 주셔서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었는데, 그렇죠.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연약해요. 쓰러져요. 사실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참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겸손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냐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성경 최초로 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죄라는 것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라는 원어가 있는데요, 그 하말티아의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과적, 표적, 타겟을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하나님의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선은요, 하나님의 뜻, 그 관역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들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를 설명할 때 조금 생소한 표현을 썼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살아있는 짐승이 그 어떤 공격할 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죄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즉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고 우리가 절대로 안심하고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음을 지금 베드로는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는 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로 우리가 당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 그 안에 힌트가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리고 뒷부분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그러면 어떻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늘 행할 때 죄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죄에 엎드러뜨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로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없으면 어느 순간 이 죄가 우리들에게 가까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린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며칠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거 봄날씨인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새벽 시간은 더 추워가지고 어떤 성도님은 아침만 너무 추워서 내복도 껴입어요,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날씨가 춥고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돼요? 옷 한두 개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자켓도 입어야 되고요. 또 목도리를 해서 이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의 삶에 말씀을 입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 덧입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리고 적용하는 묵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의 옷 위에 마지막으로 기도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죄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배불러요. 우리가 이미 좋은 것으로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해도 우리는 이미 배부르기 때문에 그거 안 먹어도 돼요. 거기에 신경이 전혀 안 쓰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이 와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틈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순간 좀 멀어져 있다거나, 우리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서운함이나 어떤 억울함이나 원망이나 분노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틈을 사단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 그것을 건드리고 공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건강 지키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일단 병에 걸려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비가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또한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일상에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철저한 훈련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경건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고 무장되어지지 않아요. 참 신기한 거는 영적인 습관을 하나 만드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6개월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습관이 무너지는 건 단 한순간이에요. 여행을 가서 그동안 쭉 해왔던 큐티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일주일 여행 갔다 오면 그 뒤로 또 안 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영어로 보니까 train yourself to be godly 그랬어요. 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연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읽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일반 그냥 유행가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찬양을 들으세요. 그러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제일 일어나서 뭐를 제일 먼저 하세요? 물론 세수하고 그런 이제 직장 갈 준비, 일할 준비, 또 아이들 또 깨워서 뭐 이렇게 공부할 준비, 그런 준비하시느라고 다 바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이렇게 보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어느 순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밤에 해야지 하면 또 일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또 그냥 놓치고 그냥 내일부터 해야지. 또 그런 식으로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요, 가장 좋은 거는 물론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겠지만, 그럴 수 없는 여건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나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혹은 자가용을 타면서 그 가운데 잠깐이라도 뉴스 같은 걸로 우리 그 시간 다 그냥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날의 말씀, 그날의 어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그런 것들을 붙잡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한 그거 하나라도 우리가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날 하루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는 그것 없이 그냥 너무 바쁜 삶 가운데 그냥 휘둘
휘둘려가지고 하루를 정신없이 시작하는 하루하고는 분명히 다른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하고 그저 똑같은 패턴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아무런 기대 없이 사는 것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축복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만남을 주실까?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 정말 죄의 지배와 혹시 그런 다스림을 받았던 삶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계기로 이제 죄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말씀의 다스림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찬양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